무너질 수 없는 복음과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입니다. 한 청년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평양 대동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더 힘차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한국 군인의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 짧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비록 선교사님의 목숨은 잃어버렸지만 선교사님의 복음은 떠나지 않고 조선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이 외친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황명대라는 사람이 convert, 회심해서 평양 초대교회 최초의 신자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찌른 박충건이라는 자는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세우는 장로가 됩니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은 버려졌는데 여관집 도배지로 사용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도배지를 읽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지면 파급력이 있습니다. There is rippling effects when the word of God is preached rightly and clearly. 토마스 선교사님 본인은 조금의 열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한 복음은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한국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사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무리들이 간절하게 다시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모였는데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 emptiness, 허무함, 그리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던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긴 왜 걱정하냐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너도 한번 들어보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허구한 날 위층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위층집 아줌마가 갑자기 남편 껴안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남편을 사랑하게 됐다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는 이 복음의 초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고 평범한 일상 대화 가운데서도 말씀 들으러 한번 와봐라. 이 작은 일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후원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님 한 분께 긴급 연락을 받았어요. 뭐냐면 스리랑카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스케줄이 잡혔는데 인도 형제님들과 인도 목사님과 함께 가기로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공항에서 스리랑카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공항 직원들이 이 인도 형제들을 붙잡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추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 동양 사람을 따라가느냐? 너희들은 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너네가 거기 가서 종교적인 모임을 하면 너희들 분명하게 내가 처벌할 것이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힘도 빠지고 또 도착 시간도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예정된 모임이 취소될 수도 있었는데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50명 예정돼 있던 모임인데 39명의 성도님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예정대로 담대하게 그 외진 동네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3개의 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선교사님이 영어로 전하시면 인도 목사님이 인도어로 통역하시고, 그러면 스리랑카 목사님이 인도 말로 듣고 또 스리랑카 부족의 언어로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집중도 잘 안 되는데 3개국어로 진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막상 가보니까 39명이 아니라 70명의 성도가 말씀을 듣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만 하는데도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간절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것을 느꼈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듯이 행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일단 마음 먹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언어, 복음, 그 복음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자랑하는 작은 순종을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여러분 반대자들도 생겨나요.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도 생겨나는데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도 생겨나요. 자,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반박했다고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다. 바울이 선포한 말씀에 대한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박을 했을까요? 앞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했죠.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You will never be saved by reading a lot of the Bibles. You will never be saved by attending the church.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You will be only be saved by grace alone when you put your trust in Christ alone. 이렇게 얘기하니까 they got angry.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마음, 동기까지 다 보시는 분이다. 99.9%의 은혜만 필요한 게 인간이 아니라 100%의 은혜가 필요한 게 인간이다. 얘기하니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에 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반대자가 아니라 말씀의 지지자인 거 맞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믿는 성도라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막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선택적으로 골라서 아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는 치명적인 죄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반박한 이유를 로마서 10장 2절에 밝힙니다. 잘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누구보다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종교의 옷을 입었는데 실제로 삶에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열심을 내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내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 most dangerous attack in the kingdom of God,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선악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한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 스웨덴 분이 쓰신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제목에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나도, 따라해 보세요. 나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틀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틀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아멘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려고 칼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서 그 아픈 것을 들쳐주어 불편하게 할 때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를 경계하는, 자기의를 죽이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ACTS, 아크로님인데 ACTS라고 해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adoration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내가 겪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confession이에요. 회개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스리는 것이 없는지 늘 묻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질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T, thanksgiving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S, 간구의 supplication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항상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반대하는 자에 서지 않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자기의라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이 선포될 때 알아야 할 사실은 변화된 삶과 말씀을 풀어주어서 복음을 잘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으로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맨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죠.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맨날 땅의 것을 보는 애벌레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애벌레가 아니라 이제 애벌레가
부화돼서 버터플라이, 나비가 돼서 하늘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것 자체가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유대교를 가장 반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너는 그 유대교를 반박하고 비방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절대로 감정적으로 똑같이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고 있어요. 자,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서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거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조금도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그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먼저 자신을 떠나기 전에는 결코 먼저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47절에 이어서 말하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모순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택해서 지옥 가는 게 맞습니까? Does God choose someone to go to hell?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옥 가도록 택했다라는 말을 절대로 성경은 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 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니들이 감히 은혜의 복음을 거부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도록 거부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의 변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4가지 정도의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짚고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Do I know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이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복음에 반대되는 사상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거짓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복음을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고 지금도 나는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 매야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복음을 그렇다면 전하고 있는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기초 다지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2년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 있어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공동체는 여러분 공통으로 공유하고 경험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회심한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제가 나는 정말 회심했어요 라고 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과정과 스토리는 다 달라도요, 회심한 성도는 잘 들으세요. 자기가 공개 청문회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회심한 성도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회심한 성도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된 회심자들은 여러분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의 일에 하나씩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요 20년 전에 한국교회 목사님 세 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young people, young generation 젊은이들이 계속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대학 가는 순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가만 보니까 동양인도 몰려오고 젊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만약에 젊은 영 제너레이션 청년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제가 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가르침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너는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가야 돼. 너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너는 교회 가야 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예수님이 왜 진리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너는 믿어야 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강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웰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알려주지 않고 교회를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의 모순이 보이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주님 만나셨어요 했을 때 엄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었다.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 제너레이션이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2를 세우시고 가장 먼저 너 가서 전도하라 라고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가장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 시간이 투자됐고, 그리고 주님과 친해져야 내가 친한 주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 말씀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있지 않느냐, 이 축사하는 거에 대해만 포커스를 두는데, 포커스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동행함을 통해서 친밀하게 될 때 이 복음의 감격이 넘쳐서 전도하게 돼요. 그럼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준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선포될 때는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반대하는 자가 생기고,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할 때는 나의 변화된 삶과 말씀으로 복음을 잘 변증해야 됨을 배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은 부족해요. 그런데 복음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완전합니다. 오늘 4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로 변화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 기쁨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단순히 월급 올라서 기뻐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어디 여행 가서 멋진 뷰를 보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혹시나 경험하셨습니까? 이 기쁨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 경험하셨다고 아멘 통과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I was dead, but now I'm alive. 이 통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와 죄와 세상에 묶여서 늘 뭘 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에 살아갔는데, 이전에는 세상에서 너 사랑받기 위해 너의 가치 있음을 증명해라라고 들어왔는데, 너를 증명해야 사랑받는다고 들어왔는데 복음이 굿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Because I love you, you are valuable.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종교적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보려고 노력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으라고. 너를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한다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몸과 마음이 뭔가 모르게 굉장히 힘들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뭐 여러분 사역 때문에 힘든 거 아니니까 혹시나 워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힘들잖아요, 언제. 뭐 좀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소파에 앉아서 있는데 순간 생각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오늘은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듣고 있는 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묶여 있는 거, 움켜쥐고 있는 거, 성령께서 다 녹아내리게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신음소리 다 듣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냐하면 그가 나의 간구를 들으셨음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관계가 새로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순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변화된 내 반응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 복음을 듣는 그 온 시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작정한 사람은 믿고 작정하지 않았으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문맥 포인트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입니다. 그러면은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올바르게만 선포가 된다면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정한 사람이 있고 작정한 사람은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자가 늘어나니까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포뮬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9절에 나오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뭐가 퍼졌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이 락빌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보캐블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돼요. 다른 것이 자꾸 퍼져나가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자,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기부인들은 이제 리치 우먼이에요. 뭐 이렇게 권력이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지역에서 쫓아내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전했는데 제자들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바울 선교팀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운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적으로는 다운월드로 갈 수가 있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처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자존심도 상할 일이 있어요.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박해받으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치게 해주셨구나. 이제 내가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함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옥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니들이 거부했어? 나는 손 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남은 제자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구나. 나는 이제 또다시 새롭게 이고니온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 아니야, 너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면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어떡하냐라고 반응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쫓겨나는 현장, 박해받는 현장에서 애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상하게 계속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형님 쫓겨났어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자, 마지막 5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확신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확신하지 못하면 주님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아버지, 변함없는 그 기쁨 다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군요. 문제가 생기는데 새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871년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린 도중에 불이 났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불이 탔어요. 무디 목사님이 잠옷바람으로 겨우 사무실에서 목숨을 건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한테 취재를 하려고 어떤 한 기자가 온 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왜 무디 목사님 교회가 불타는 것 보고도 가만히 내두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미 하나님께 더 큰 교회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더 큰 교회를 지으려면 이전에 예배당을 허물어야 되는데 불이 났으니까 그 비용 줄어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은 거예요. 잠옷바람하고 있는 무디 목사님한테 돈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성경책 딱 하나 끼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경책 보이십니까? 저는 체크도 돈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 생명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당을 돈이 세운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운명을 거는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도 지구도 우리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한 주 보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